복록한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선인과 정직자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인간들을 바라볼 때에 외모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의 행동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 사실을 2700여 년 전에 미가라고는 선지자는 여러 과일 중에 포도송이와 무화과에 비유하면서 선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세상이 이처럼 포도송이와 같이 무화과나무와 같이 이제 정직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 같습니다. 과학과 성형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거리마다 옛날 같지 아니하고 아주 멋진 남자들 그리고 뛰어난 미모를 가진 미녀들이 활보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고 선이나 정직은 찾아볼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첫째로 그렇기에 1절로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선한 자도 정직한 자도 없는 세상이 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과 의학과 세상 지식의 눈부신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점점 편한 삶과 그리고 백수 이상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정반대로 병든 사회 속에서 온갖 악한 정들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풍요스러운 살기 좋은 세상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패가 썩어 악취가 풍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어느 한 가지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깊이 병들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화해가는 코로나19의 질병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저성장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하고 점점 불안한 세상이 되어가며 선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2700여 년 전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선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찾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을 예견한 미가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제철에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는 여름실과인 포도송이와 무화과에 비유했습니다. 오늘날은 냉장고가 있어서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고작 해야 이제 큰 깊은 웅덩이 같은 그런 샘물 속에 담가두는 일 그리고 또 이렇게 풀을 파고 깊은 물 속에 저장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수분이 많은 여름과일은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제철만 지나면 그만 썩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여름과일인 포도송이나 무화과처럼 경건한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으리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한 그런 세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아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기야 진노의 유황과 이 불로 온 소돔과 고모라당을 심판하며 멸망을 시켰던 것처럼 이 세상 역시 경건한 자와 정착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없고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여 범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대로 보고만 있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눈을 들리며 그 순간부터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죄를 짓고 악이 될 가능성이 노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은 성도 같고 집사님 같고 권사님 같고 장로님 같은데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이루어지고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선인과 악인은 도덕적인 선인과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가정에도 영적 가정이 있고 육적인 가정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먹는 양식도 육적인 양식이 있고 영적인 양식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처럼 이 선과 악에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선과 악이 있는 건 있고 또 영적인 그런 선과 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이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한 사람의 반대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행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가 아닌 영적인 면에서 선한 사람들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행하는 자요, 악인은 그 반대로 미련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따질 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따질 때 도덕적인 기준으로 잣대만 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처럼 영적인 잣대를 들여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은 선인이요, 그렇지 못하면은 죄송하지만 도덕과 윤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악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록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제의 비유 가운데 슬기 있는 5처제는 지혜로운 처녀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요, 미련한 5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눈을 돌리다 보면 미련한 5처녀같이 악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숙지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싸움과 분쟁이 끝이지 않는 악한 세상이 되리라고 2절 중반절에서 3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싸우고 일삼며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나라 백성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가진 자가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의 재산을 약탈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탐욕으로 인하여 서로가 양보 없는 대립과 충돌이 난무하며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곤란한 세상이 될수록 진실과 정의는 사라지고 불신의 경만 두꺼워져서 서로 마음을 닫고 신이 마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불안한 세상에서는 남을 이해한다거나 배려하는 데는 아주 인색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앞서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생길 때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는 그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거나 탐욕을 일하여 남의 것을 약탈하는 악인의 행동이 노골화된 세상에서는 경건하고 정직한 의인의 길이 막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돈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형제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행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형제끼리는 그만두고 결혼시장에서 당신과 나는 100년 계약을 맞으면서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이 변치 말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자고 약속했던 부부들이 서로 이 돈 때문에 등을 돌리고 살인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 분쟁도 대부분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집사들이 싸우고 이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 치고 대부분 안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큰 산이 스룹바벨에서 무너지리라는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큰 산이 어디라고요? 큰 교회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나무는 사람이요 그 사람된 나무들이 많이 모인 곳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무너지는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돈 때문에 이 성문제 때문에 대부분 많은 그런 미움과 분쟁과 싸움이 도사리고 있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한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이 돈이 온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이 미혹을 받아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도 돈에 너무 눈이 어두면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틀림없이 가상화폐 혹은 이 주식에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처박은 사람들은 지금 근심이 자기를 찌를 거예요. 주가가 하루에도 막 50포인트, 100포인트 막 떨어지지 않아요? 이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이게 사실 따지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편안히 앉아서 주식으로 돈 벌고 가상화폐로 돈 벌까 하는 욕심 때문에 사실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심 걱정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사실상 오늘날 시대에는 조금은 거리가 먼 것 같아. 옛날 얘기지. 아니, 세상에 저런 일주일이면 손님이 아무리 봐도 3번, 보통 4번, 5번 옵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저 교회 돈 안 써요. 손님 와도. 이 목사님 손님 많이 갖고 돈 쓴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오는데, 여러분 손님 그저 보냅니까? 지금 갈비탕 한 그릇에 13,000원이야. 칼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이야. 아무리 적게 먹어도. 아니 가서 우리 동네 시걸로만 뷔페 먹어도, 아니 토요일날 주일날은 23,000원이야. 시걸로만 뷔페가. 이런 손님들을 수없이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먹고 입을 것 있을 족한 줄로 알라보다는 그래도 손님은 대접할 줄 알고 사는 그런 정도의 경제 능력은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했으면 참 좋겠어. 그게 못 미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족한 줄로 알고, 더 이상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일만하게 뿌리를 조성하고 재짓는 일이 없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요하고 권세자는 힘없는 욕심을 부린다고 3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요구하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자는 욕심을 부리고 서로 결합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한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과 권세 있는 권세자들이 이 악한 그런 사욕으로 사사건건 뇌물을 요구하며 손을 내밀고 있으니 약한 자들과 서민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지도자나 재판관과 권세자들은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그래도 나가는 그런 그 기관 혹은 이제 그곳에는 페이를 소위 월급을 많이 받을 것 아니에요. 이 생활이 여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부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이런 연신이 종교인이나 교육계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 앞에 비굴해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모함하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귀한 생명까지 서슴지 않고 해야 하는 행동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래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은 떠나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재물을 얻고자 안간힘을 쓰고 악을 행하며 부정축제를 일삼는 세상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판때가 가까이 오고 다니겠습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탐심을 가리켜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도 탐심은 물질을 우상하고 수단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과 거짓이 뇌물 앞에 잠식되어 버린 채 진실은 뇌물에 의해 사라지고 재물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자처럼 행세하고 재물과 힘이 없는 약자와 서민들은 죄가 없어도 죄인칙을 받으니 무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 세상에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할 곳 없는 약한 자와 힘없는 사람들이 저런 지도자로 일컫는 식인들과 재판관들에 의해서 횡포를 당하고 하소할 길이 없는 병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도가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노다라고 이 지도자들, 이 돈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뇌물이 오고 가는 일이 어찌 한 나라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고관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에 만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심지어 종교계와 교육계까지 만연되어 가고 있으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번째로 지도자들 외에도 온 국민이 다 약해지리라고 본문 4절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해졌기에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 같보다 더하도다라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이나 권세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시대에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한 것입니다. 가시는 사람을 찔러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껴도 얼마나 아픕니까? 견디지 못해. 찔레나무에 가시가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찔레 울타리도 이게 괜히 찔레로 울타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오려고 오면은 찔레 가시로 찔레라고 말이죠. 이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고 선한 사람이라도 가시와 찔레 울타리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이 총체적으로 타락하여 악을 행하며 죄악이 크게 다루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가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물이 가시와 찔레도 가시덤불 아닙니까? 그러므로 역시 이 가시와 찔레도 하나님 내리신 저주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타락하여 악한 세상이 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에 하여 서로 찌르고 죽이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런 세상이 올 때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아내도 내 입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웃이나 친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근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품에 놓여있는 아내는 인생의 동반자요 반대자로 일심동체라고 일컫는 사이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믿지 말라고 하였으니 도대체 믿을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공산 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오늘날 온 세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순히 지도자들만이 타락만이 아니라 완전히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이런 세상,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 가정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이렇게 위아래 사람,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런 거 다 파괴되는 그런 날이 오려는 거예요.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끼리도 해를 가하는 관계로 이렇게 변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물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를 해하는 자녀들이 도처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끼리도 서로 가해하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만물의 형상으로 걷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한밤중에 신랑이 온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시험,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시그널이 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시그널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나 그날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흉보리 날이 임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흉보리 날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뭐예요? 포도 아니에요, 포도알. 이 포도송이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성전 재단이 늘어날 까닭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뭐 요즘 흔한 포도송이나 시장에 가서 사다 놓지 교회 부흥대회. 그건 비우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여러분이나 저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가지나 다름없으니 이 재단을 많게 하는 이 포도송이는 바로 우리들이 맺어야 될 전도 열매고 이 포도나무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저 아카야가 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임할 형벌의 날은 슬기로운 타도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고 지혜롭게 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상급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악이 상행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700여 년 전 미가